작년에 우리 교회 공사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1년 지나고 나니까 천지가 개벽하듯이 참 좋은 환경인데,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지하실이 건축허가가 나지 않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우리 교회만 지금 지하 1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발되기 전에 우리 교회는 이미 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경험을 많이 했는데 참 물이 많은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시 새로 짓는 마음으로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아무리 그냥 흘러도 우리 교회는 튼튼하다고 생각했는데, 지난 300mm 하룻밤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에 뒤쪽 계단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서 참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요. 교우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지난 한 주 내내 지하실, 지하식당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줄기를 다시 내어가지고 교회에 전혀 지장 없도록 했더니 이번에는 또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했는데 방수공사하는 사장님이 이번에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몸의 한 곳에 아주 큰 기도 제목의 질병이 걸려서 큰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 목요일 날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학병원에 수술 직전에 기도하러 제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종로 5가를 지나면 연동교회가 있고요. 연동교회에서 새 길이 효재초등학교 뒤로 이화여대병원 동대문 쪽으로 옛날에 없던 길들이 나 있습니다. 거기에 큰 가로수 하나, 거기에 70 중반이 넘으신 할아버지가 긴 낚싯대, 아주 긴 낚싯대 끝에 매미채를 달아가지고 나무에 여기저기를 뒤적거립니다.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뭘 찾습니까? 한 싹 깨워 뽕나무에 그 뽕나무 생각도 해보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열매 달린 거 생각하면서 할아버지는 뭐 찾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저 꽃매미를 잡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중국의 나방 일종인 꽃매미가 포도 농사를 망치고 배 농사를 망치고 그냥 한다는 그 꽃매미가 서울 장안 한복판에까지 침투해서 가로수를 고사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에 제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예전에는 이 길이 우리 집 마당이었습니다. 길이 나서 이제는 길이 되어버리고 인도가 되고 한데, 이 나무는 우리 마당에 내가 젊었을 때 심은 나무인데 40년이 지났습니다. 그 40년이 이전과 달리 들리더라고요. 40년 동안 자기 마당에 키운 나무가 도시계획에 따라서 길가로 앉았지만 그 나무에 대한 사랑요, 그 할아버지 심었던 사람의 그 나무 사랑을 길 가는 사람들이 알아줄까? 40년을 한결같이 나무를 사랑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큰 고목이 다른 가로수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나무 하나가 푸르름과 싱그러움을, 가을에는 풍성한 단풍을 주고 봄에는 새싹을 보여주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40년이 지났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제 마음에 나도 내 삶을 바칠 수 있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이 40년짜리가 뭐가 있나?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 40년 내 애정을 부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의사 누가가 40년이 아니라 400년을 사랑해도 부족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사 누가는 노예였습니다. 그는 외과 의사의 수술을 하는 재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주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데오빌로 병들어서 의사 누가가 고쳐줬더니 죽을 병에서 나온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노예를 풀어서 자유민이 되게 했는데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잊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자취를 기록하여 주인에게 바쳤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누가복음이요 사도행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누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인을 설득하여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게 했던 누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전서와 후서에 해당되는 이 사도행전이요. 거기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도 바울과 그리고 실라에 관한 얘기가 오늘 본문 전후에 실려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갖은 수모를 다 겪습니다. 얻어맞기도 하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기까지 주워 박히는 거지요. 그러다가 옥에다가 투옥되고, 그래도 그 옥 속에서 밤에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서 찬송과 기도했다는 것이. 여러분, 전날 그렇게 두들겨 맞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어디서 힘이 생겨서 밤중에 다른 죄에서는 다 자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 무너진 곳에서 믿음의 힘이 솟아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이 지진을 보내서 옥토가 무너지게 하고 발에 치인 착고가 다 풀어지게 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는 그 일 앞에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정말 이 귀한 분들을 자기 집에 데려가서 예수 믿도록 자기 집안 식구들 다 세례받게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윗사람에게 지시를 받은 윗사람이 이분들을 풀어주시오 하는 지시를 전달받고 풀어주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우리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를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한 누가의 마음과 같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요일 저녁에는 우리 교회 수원역 노숙자 봉사 만 3년째 되는 날입니다. 참 의미가 있는 날인데요. 만 3년이니까 이제 4년째로 접어드는데요. 이런저런 얘기거리가 많습니다. 배식을 하면서 일어난 일들, 술 취한 사람이 시비 걸면서 싸움을 한 일들, 우리가 참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매번 할 때마다 겪는 풍속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같이 나누는 현장에 우리가 있습니다만은 젊은 20대들은 남녀 팔짱 끼고 연애에 미쳐서 우리가 옆에서 밥을 주고 밥을 받는 건 그들의 눈안에 안중에도 없습니다. 아무리 찬양하고 뭘 하더라도 그분 눈에는 연애에 미쳐가지고 사람들의 그런 일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걸어가는 젊은이들 속에서 나의 20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도 철이 없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했을 때에 나도 저렇게 걸어다녔는데, 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전혀 관심 없이 주일날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아버지, 주일만 성수했던 그런 청년 시절에 좀 일찍 아버지의 마음을 일깨워서 좀 알아서 오늘같이 수원역 노숙자의 봉사하는 자리, 좀 그런 자리에 더 많은 시간을 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배식을 함을 때 항상 밥주걱을 잡을 때에 걱정이 있습니다. 제가 매번 밥주걱을 잡는 것은 아닙니다만 남아도 걱정이고 모자리면 더 걱정입니다. 한 180명, 200명이 그런데 지난 목요일은 아마 한 300명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그분들 얘기는 이렇게 많이 온 적이 없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한 200명 안팎 180명이 되었을 때에 175명까지만 밥을 딱 주고 5명이 못 받았을 때 그 5명의 눈빛을 보면 분노에 차서 이글거립니다. 얼마나 미안한지 모릅니다. 저녁밥을 한 끼를 얻기 위해서 2시간 전에 와서 줄을 섰는데 자기 앞에서 탁 밥이 끝나가지고 오늘 밥이 없는데요 하고 사정하지만 그분들의 눈빛은 우리가 2시간 이상 기다렸는데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 때로는 그냥 사람들 숫자를 조정하면서 밥을 퍼서 끝에 가서 한 10인분 밥이 남았을 때 마음에 자책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좀 더 줄 걸, 이렇게 남을 줄 알았더라면. 그래서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치 빠른 거기에 여전도사님이 제 마음을 읽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은 밥이 충분하니까 마음껏 드리십시오. 그래서 저도 인심 좋게 크게 그냥 이렇게 퍼서 담는데 밥차에서 뛰어내려온 그 전도사님 남편 백목사님이 아니 오늘 말이야 줄이 줄어들질 않아. 이렇게 많이 주면 어떻게 끝에 가서 주려고 그래. 부인 보고 얘기하지만 사실 저에게 들으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밥 배식 조절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반찬 하나는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국 한 그릇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밥만 받으면 저녁밥은 받은 것이지만 반찬을 아무리 많이 수북수북하게 주고 하더라도 밥을 못 받으면 저녁을 못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밥주걱을 들고 잘 배식을 해야 되는데요 3년 동안 배운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밥을 그냥 퍼서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식판을 딱 한 손에 내가 붙잡고는 밥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3년 동안 배운 노하우인데 저쪽 편에 밥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읽습니다. 식판을 딱 붙들고 많이 드세요 하는데 제가 하기 전에 이분이 먼저 오늘은 제가 밥을 적게 먹습니다. 작게 주세요. 반 주걱만 주십시오. 대단히 반가운 소리잖아요. 밥이 그냥. 그런데 딱 붙들고 한 번 줬는데도 받는 분이 잡아당기지 않으면 한 주걱 더 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주걱, 2주걱을 주는데도 잡아당기지 않으면 부족하니까 3주걱을 주는데도 잡아당기지 않으면 아예 밥판의 절반을 갖다가 밥으로 그냥 확 이렇게 덮을 정도예요. 이분은 4끼, 5끼를 굶은 분이구나. 마음을 금방 읽죠.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지난 목요일날 읽으면서 제 마음에 내가 이분들의 마음을 읽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밥판을 붙들고 이분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낸다면 본문 말씀은 의사 누가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 감옥에서 겪은 그 고초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굳게 선 사람들에 관하여 감동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거든요. 단순한 기록 전달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취할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와 같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 삶,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삶, 이런 믿음 있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찐 자로서의 삶, 복음에 사로잡힌 자의 삶이에요. 두 번째의 오늘 본문은 무너진 곳에서도 얻어지는 보배로운 자들에 대하여 성경은 소개해 주고 있어요. 육신이 무너지고 집터가 무너지고 지진이 나고 어떻게 저떻게 하더라도 그 무너진 곳에 하나님이 주목하는 보배로운 자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주님에 축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이것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저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곳에서도 내가 너를 보배로운 자로 본다,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서의 기생 라합, 여리고성이 무너진 곳에서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집니다만 기생 라합과 그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보배로운 가정으로 주목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언약을 굳게 붙들고 성 전체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나에게서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붙들고 서 있는 그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약 성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빌립보가 전체 지진에 휩싸여서 감옥이고 건물이고 다 무너져 내렸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로운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로마 병사로 있다가 퇴직하여 새로운 제2의 직업을 얻은 간수들, 그 가운데서 자결하려고 했더니요. 왜 자결하려고 했는가 하면 당시의 법은 간수들이 보살피던 죄수들이 도망치면 그들이 받은 형량 전부를 죄수가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20년 형 받은 사람 3사람을 놓치면 이 간수가 60년 형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옥토가 무너지고 옥문이 열려서 죄수가 없는 것 생각하여 마음의 짐 때문에 자살해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당신 몸에 손을 대지 마시오, 우리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간수가 대단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즉각 몸으로 움직이고 가정에 가서 식구들과 함께 예수님을 구준으로 생명의 주로 모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있는데 날이 새어서 새로운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옥에서 있는 간수들 다 자유케 하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위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왔는데요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가운데 확증되어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도 무너지고 저것도 무너지고 이것도 부서지고 저것도 깨어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믿음을 보노라, 내 믿음을 보노라 하는 하나님의 확증시켜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고 무너진 곳에서도 보배로운 믿음을 간직하는 자들. 세 번째, 날이 밝았는데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니, 그저께만 하더라도 나에게 매맞고 어저께만 하더라도 감옥에 있다가 밤에 일이 터져서 날이 새어가지고 이분들 보내주면 되겠거니 했는데 그 바울의 입에서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빌립보 지역에서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지방에서 재판자를 받지 않습니다. 시저 앞에 가서 직접 재판받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지방 행정관에 가서 로마 시민권을 보여주면서 노예 5명을 주시오 하면 행정관이 알아서 노예를 줘야 될 만큼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그 특권을 복음이 심겨지기 전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자유함이 있었을 때에 로마 시민권을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빌립보 교회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 산 간증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로마 병사로 퇴역해서 간수로 다시 재취업을 했는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 지진이 나서 바울과 실라 그분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데 이분을 내보내는데 이분들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럴 때에 얼마나 놀랐는지. 이 산 간증이 빌립보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빌립보서에서 여러분 2가지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오늘 우리가 교독한 교동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인간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서 내가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2번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20절입니다. 시민권입니다. 내가 그때 여러분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 시민권 얘기했는데 로마 시민권보다 더 좋은 천국 시민권을 꼭 기억하는 빌립보 교우들 계십시오. 빌립보 3장 20절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 교회에 들려지는 시민권은 다른 지역과 달리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를 왜 믿나? 복 받으려고. 그 복 가운데는 믿음의 복과 천국의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땅의 복으로 넘쳐서 천국 갈 때에 개털 모자 쓰고 갈 것이 아니고 면류관 쓰는 축복으로 가야 돼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저 전라도 영광 굴비, 거기에 또 굴비만 유명한 것이 아니고 소금이 유명합니다. 천일염 소금, 대단히 귀한 소금이죠. 거기에 있는 염산, 소금을 생산하는 동네에 염산이란 뜻인데 그 염산 교회가 100년이 훨씬 넘은 시골 교회입니다.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지리산, 빨지산, 제주도 이런 좌우익의 대립 가운데서 교회가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었는데 이 염산교회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을 갖다가 잃어버린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이 1948년도 이 교회 부흥회를 다녀갔는데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6.25가 터졌는데 교인 300명 가운데 77명이 순교했습니다. 목사님들도 잘 부임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300명 가운데 3분의 1이 순교하면서 교회를 지켰어요. 그 77명 가운데서 한 가정의 딸아이 4명이 순교했습니다.
김만호 집사, 박기덕 집사, 나중에 이분들이 염산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되셨습니다만 6.25 전쟁이 터져서 10월 13일 날 어른들이 빨리 몸을 피했는데 얘들은 교회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제일 큰 아이 김옥자 15살, 둘째 금자 11살, 셋째 신자 8살, 막내 아이 미자 4살. 그래서 공산 좌익들이 마당에 놓은 아이들을 잡아가지고 너 예수 믿느냐? 예수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을 묶어가지고 아예 그냥 처형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일 큰 아이 김옥자가 제일 막내 미자를 등에 업고 겁에 질린 아이, 울고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 동생들에게 울지 마라 얘들아, 우리는 지금 천국 간다. 울고있는 아이들을 통하여 그 언니가 우리는 지금 천국 가고 있단다 하면서 애들의 울음을 이렇게 그치게 했어요. 서로 위로하면서 4명의 어린 자매들이 한날 한시에 설도 수문 앞바다에 던져지는데요,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도 없이 너무나 확신에 찬 이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서 오히려 공산당과 좌익 세력이 겁을 먹었다. 죽음 앞에서 너무 당당하게 하고 의연한 모습으로 담대히 맞서는 이들을 지켜보고 있던 한 공산 청년이, 기도하는 소년의 목을 일본의 대검으로 내리쳤습니다. 부모님도 보지 못하는 시간에 이 아이 4명이 처형이 되었습니다. 수복이 되어가지고 마을로 돌아왔는데 안종열 전도사님과 남은 교우들, 마을 사람들이 바닷물이 빠져나간 날 시선을 수습하게 되었는데 그 뻘에서 큰 언니는 막내 아이를 등에 업은 채로, 둘째는 셋째를 등에 업은 채로 갯벌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생시에 자녀들을 가슴에 묻고 일생 그 상처를 오직 한 가지 말씀으로 위로받는 것입니다. 2009년 8월 92세 날기로 별세한 박기덕 권사님은 일생을 지그들은 천국에 가 있을 것입니다. 나도 머지않아 천국에 갈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만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 교회 프로그램이 영어 프로그램이 있나, 교양 프로그램이 있나, 이런 것으로 한국 교회가 잘못 가고 있지만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심어놓았던 천국 시민권에 대한 믿음을 먼저 심어야 됩니다. 40년이 지나도 내 믿음의 울 안에는 천국 시민권에 대한 것이 높이 거목처럼 서 있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